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과 예수님이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셨어요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3절을 챈투로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이 두 개의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해 보세요. 준비되었나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산에 불이 크게 났어요. 나무가 많이 타고 산 주변에 있는 건물도 불이 많이 옮겨 붙고 있어요. 검은 연기도 많이 나고 불은 세져서 주변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왼쪽에 세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두 번째 상황이에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억세게 내리고 있어요. 무섭게 천둥도 우르르 쾅쾅 나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지금 가방 안에 있는 것 중 무엇을 사용할지 고르고 그 이유도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쓰기로 했나요? 그 이유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른 것과 고른 이유를
들어보았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불이 나거나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친구 사이에서든 말이에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을 오늘 킹덤 스토리에서 배울 거예요. 오늘의 킹덤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를 억누르는 힘든 것들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거예요. 그럼 함께 왕의 말씀으로 들어가 봐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다녀오셨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동안 남은 제자들은 아주 곤란한 일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따지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 18절을 읽고 섞인 그림 위에 데려오라 글자 순서대로 막대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모두 주셨죠. 예수님이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림 속 이야기를 말해줄 친구가 있나요? 네, 화평이가 잘 이야기했어요. 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서기관들은 고칠 수 없는 제자들을 아주 거세게 몰아세웠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들으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니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아이에게 더 심한 경련을 일으켰어요. 아이는 땅에 엎드려 대굴대굴 구르며 거품을 흘렸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말풍선 모양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님은 언제부터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지 물으셨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인가 할 수 있으시다면 도와주시길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면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꾸짖으시며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이 아버지는 믿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며 말씀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7절을 읽고 다음에 벌어진 일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은 그림과 선생님의 설명이 비슷한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아이에게 있던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나갔어요. 예수님은 쓰러진 아이를 일으켜 주셨지요. 예수님은 아이를 지금까지 힘들게 만들었던 귀신을 다스리시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와 연결된 줄을 따라가 예수님이 꾸짖으신 이유를 찾아보세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으며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칠 수도 있으시면 고쳐달라 하는 말로 요청을 했었지요.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 모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어려운 일도 다스리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이 겪었던 어려운 일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을 억눌러 마음에 큰 아픔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생겨 마음이 우울하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적당히 해야 할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몸과 마음이 다치는 일도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읽고 글자판에 있는 의심하는 얼굴을 모두 지워보세요. 그리고 나타나는 단어를 예수님 말풍선 빈칸에 써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이 있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진 자 용서받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소망이 있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예수님은 오직 기도만이 억누르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세요. 억누르고 괴롭히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린이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기도문에 붙여서 기도할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내 찬양에 이유 되신 분 지저스 내 삶에 이유 되시는 분 지저스 기뻐 찬양에 춤을 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해 오직 우리는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만 풀려나게 하신다고 믿어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오늘 기억해야 할 왕의 임무를 함께 외쳐봐요. 괴롭히는 문제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요. 여러분에게도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시나요? 나의 문제 점검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이유는 여러분만 볼 수 있도록 검은 칸 안에 한번 써보세요. 찬양합니다 갓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봐요. 기도문의 예시를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친구와 싸우고 나서 다시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미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번에서 썼던 내용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문으로 써봐요. 사랑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마음 모아 예배드려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바라요. 이제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해 봐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왕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떻게 고쳐주셨나요? 맞아요. 아이의 아빠가 믿음으로 요청하게 하셨고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해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예요.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부정적인 마음, 안 좋은 습관과 같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를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초등1부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